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였죠. 15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논쟁에서는 짐짓 점잖은 척 조언을 건넸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에 이르러서는 마치 저주를 쏟아붓듯이 욥을 쏘아붙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질 않았던 엘리바스가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편견만으로 욥을 전제하는, 그래서 마치 꼰대와도 같은 그런 엘리바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역시도 공감을 상실한 채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꼰대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꼰대 신앙에 물들지 않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꼰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 전쟁에 발발했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는 종교의 역할도 참 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현대를 대표하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대로 이어졌던 종교 전쟁을 예로 들면서 종교는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믿는 신은 선한 신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도구와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그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제목의 책을 그가 출간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실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종교 때문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혐오가 우리네 일상 가운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를 마주할 때 가장 조심스럽고 긴장하는 상대는 믿음이 좋은, 그래서 신앙의 신념이 뚜렷한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지금까지 살펴봤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뚜렷한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편파적이고 때로는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진 않았는지, 혐오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신앙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욥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예수의 말씀처럼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점잖은 척 조언을 건넸던 엘리바스조차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모두 다 친구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음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질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만 급급해서 나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드 배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독교 매체들의 인터뷰에 제가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일명식도 없었던 분들로부터 종국 좌파라는 목사라는 어떤 오명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전혀 일명식이 없었던 사람들의 비판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영향도 없었고요. 그런데 충분히 제 마음과 의도를 헤아려 줄 것이라 여겼던 분들이 제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고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오해하는 태도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틈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만약 욥이라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호소하고 호소해도 내 마음과 의도를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정죄를 쏟아내는 친구들이 내 옆에 있다면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들을 정죄하거나 다시는 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님들이 만약 내가 욥이라면,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인 욥의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토록 오랫동안 호소했던 내용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었고, 마치 꼰대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며 전제했던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1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참고해서 풀어서 의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이 다시 호소하죠. 나를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말이 오히려 나를 하나같이 괴롭힌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헛소리를 끝도 없이 쏟아낼 것인지,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는지를 되물었어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위로자가 어떤 뜻입니까? 구어사전을 찾아보면 위로자는 어렵고 힘든 일이나 슬픔 따위를 달래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위로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위로자는 평소에 어려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지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로자라는 표현과 재난을 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서로 매칭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친구들을 향해 호소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마치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만큼이나 친구들의 위로가 그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상처가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과 다름이 없었던 친구들을 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똑같이 재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바른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공감과 위로를 받아야 될 욥이 도리어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공감해 준 것입니다. 나도 만약에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래서 너와 나의 처지가 바뀌었다면 나 역시도 너희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공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자가 도리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공격하는 대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으면, 그런 공간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욥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모두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요, 친구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쏟아낸 불만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와 같았던 친구들의 처지를 욥이 공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들을 신뢰하며 나누었던 마음이었음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제가 서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을 해도 내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잠잠고 있어 보아도 내 아픔이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심정을 숨김없이 또한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욥의 정직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그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토로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원수처럼 자신을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마치 맹수처럼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냥하고 계신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활 속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사방에서 날아온 화살로 인해서 내 콩팥이 꿰뚫어지고 쓸개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나 감정의 급격적인 변화를 느낄 때면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심장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정과 심장을 서로 비유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이 심장이 아니라 이 심장이죠.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쏟아졌다는 표현은 내 감정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쓸개가 땅에 쏟아진 것처럼 내 감정이 쓰고 씁니다라고 하소연했던 것이죠. 얼마만큼 마음이 어려운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처럼 자신에게 달려드신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욥의 탄식과 호소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느냐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만 비춰지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탄식의 시는 시편 곳곳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런 시편의 고백을 옳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제 마음을 아무에게나 토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내 아쉬운 마음, 아픈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가 있을 때야만 우리는 있는 마음 그대로를 정직하게 토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는 자가 아내니까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뢰가 전혀 안 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제 마음을 비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임을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임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10절의 표현처럼 내 손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자신의 간구가 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울부짖음을 묻어버리지 말아다오. 보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계신다.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결국엔 욥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증인이자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보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욥은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과 같았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비웃고 있었지만 내 눈은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 볼수록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셨는지,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냈다면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려야 될 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볼 만큼 막막하고 버거운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면서 조롱할 수도 있어요.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면서 마치 재난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오해와 아픔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지만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22절의 표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중재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간절한 바람들이 들려오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었다. 이제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얼만큼 급박한 심정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중재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는지, 그런 욥의 갈급한 눈물의 호소가 들려오십니까? 소망하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은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눠드린 악보에 담겨있는 하나님이시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오래된 찬양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올 한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소망하게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올 한해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해가 생기고요. 마치 재난을 주는 것과 같이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은요,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참 시의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 한해 우리가 살아냈다면 지금 욥이 처했던 환경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만연한 세상을 살아내에 있어서 의인들이 받게 될 마땅한 어떤 삶의 고난이자 또한 그런 시험의 과정들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피하고 싶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토로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낼 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의 위로를 들어도 마치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도리어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깊은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결국 우리 한 해를 살아내면서 있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님,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위로를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내가 참아왔던 그 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가감없이 주 앞에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